올해가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예배는 물론 화요일 날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옆 사람 이렇게 축복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 한번 해주세요. 네. 또 2부 예배는 숫자가 오전 1부 예배 비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도 은혜이고 그래도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이 다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도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끊어갈 순 없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돌아오는 주일 송구 영신 예배 화요일 날 저녁에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전하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는 지금 그 전라도 무안 공항에서 오늘 오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총 181명 중에 2명만 생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근래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가 계시는 상황이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슬픈 소식은 그 다 시골 분들이시잖아요. 완전 시골 공항이거든요. 태국에 이제 다들 뭐 여행 갔다 오시고 가족 단위로 그러셨을 텐데 되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되게 속상한 일이고 또 큰 참사죠, 참사. 181명 중에 뭐 2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 지금 뭐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그 마을 그 동네 분들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다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나라도 어려운데 국가 정치 상황이나 경제나 이런 게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되게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꿈이 언제 생기죠?
이게 뭐 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막 교회가 뭐 비전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여기다가 뭐 붙여서 걸어 놓은 게 꿈인가요? 아니죠. 보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이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면 신앙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꿈이 되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철이 안 드는데 언제 철들었다 그러죠? 엄마 아빠 마음을 알 때 커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게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탁 느낄 때 이제 철들었다 그러거든요. 맛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그걸 읽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품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이렇게 확 와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게 우리의 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인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게 하나님 꿈이죠. 그게 제법 명쾌하고 선명해요.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고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뭐 무슨 어떤 꿈을 꿀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등학교 때 어리지만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구원을 위해 뛰고 또 쓰임 받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청소년 시기 또 20대 시절은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제 삶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으셨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맨날 교회 살고 항상 교회 일하고 교회 사역하고 교회 일이라면은 다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가서 헌신하고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오죽할까요?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모세도 딱 그런 셈인데 모세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려고 이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이 의도적으로 그 강물이 왕의 뭐라고 하죠? 공주에게 그 떠나갈 줄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그렇게 간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 또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을 유모가 됐죠. 보모가 됐어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또 이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고 하는 건 엄마가 또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는데 그냥 자란 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유모로 함께 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먹이고 왜냐하면 다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아마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넌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정말 왕궁에서 사는 40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때 갑자기 자기 동포들이 포악한 왕의 행포에 고통을 당하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걸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모세 편이 될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외면했고요. 애굽에서는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까 모세는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도망해서 어디로 갔죠?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뭐 하면서요? 목동하면서. 여러분 왕궁에서 실력자로 자라다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이나 치고 뭐 양 털이나 깎고 우리가 뭐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 줄 알죠.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그렇게 꿈꾸던 모세가 평생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던 그런 꿈이 그렇게 선명했던 꿈이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됐죠? 흐릿하게 된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토록 선명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꿈이 흐릿해지자 이제는 모세는 겨우 자기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 자기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다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가야 돼, 너가 이제 때가 됐어, 이제 출애굽하는데 네가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 문맥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미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지금에 와서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원래는 제가 이 서울에 와가지고 개척하기 전에는 뭐 저의 이제 부교육자 생활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는 되게 좀 강단 있게 사역을 했어요. 제가 누구하고 막 이렇게 의논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사역, 비전 제시하고 하고 싶은 청소년 사역,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맡은 사역들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라는 단어가 전 듣기 싫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희미해졌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같은 목사가 가스펠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조그만 교회가. 아니 이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막 서로 갈등하고 허덕거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 꿈이 흐릿해진, 혹시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던 꿈을 이제 외면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생명은 잘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태어나서 초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중2병도 걸려보고 사춘기도 거쳐서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른이 돼야 되는데,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해서 멈춰버린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기형아 같은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공식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책들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강해 설교의 대가이시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우린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 명확하면 삶의 태도나 자세, 심지어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쵸? 비전이 명확하거나 꿈이 분명하면 내 삶을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삶의 자소나 태도나 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꿈이 흐릿하면 삶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꿈이 흐릿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 번이거나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인생 같으면 뭐 몇백 년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럼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으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꿈이 없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 그러니까 꿈꾸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교회가 꿈이 없다. 내가 신앙인인데 꿈이 없다. 목사가 꿈이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모세처럼 가족 양이나 치고 가족들이나 돌보고 뭐 캠핑이나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일하시길 원하실 때 가장 먼저 꿈을 주신대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꿈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행동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서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고 행동이 동반된 결단이란 단어예요. 저 영어 단어가.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꿈꾸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90%가 목사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반 친구가 거의 없어요. 다 목사,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이 다 목사들이에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들의 특징이 뭘 많이 알아요. 정치도 많이 알고 뭐 교육, 뭐 어떤 사람은 얘가 의사인가 싶을 정도로 뭐 건강도 많이 알고 뭐 별의별 걸 다 알아요, 목사들은. 근데 그래서 막 한국 교회를 논하고 대한민국을 논하고 세계 정치를 논하고 목사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꿈이 다 헛된 망상으로 인생 중에 남는 사람이다. 자기 목회도 제대로 못해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꿈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너무 많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도무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듣고 정작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이렇다더라, 교회 트렌드가 이렇다더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더라.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다들 주로 무슨 얘기하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니 안 되니 해보지도 않고 궤변만 들어놓아요. 미디어만 보고 그 내용이 자기 지식인 양 떠들어요. 실제로는 공부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공부해 보셨냐고. 그 일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냐고. 고민하지도 않고 밤새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일단 꿈이 아닌 거죠. 그리고 결단이 없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행동해야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조그만 슈퍼마켓이라도 하시는 분들이라도 행동을 해야, 뭔가 결단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세 번째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대요. 여기서 기다림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기다림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연단해서 자라길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라야 해요. 생명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는 게 생명이에요. 거기까지가 생명이에요. 태어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는 것까지가 생명이고, 태어나서 자라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천국에 입성해야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입성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에요?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해야 우리가 돈값을 지불하고 비행기나 이런 걸 타는 거예요. 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전부가.
생명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야 되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꿈을 주신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이 꿈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어요. 이 영어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어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쓴 게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난관. 근데 이 난관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네 번째는 이 난관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 기괴한 상황들, 말도 안 되는 핍박들 왜 없겠어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사는데 핍박이 왜 없겠고 하나님 주신 꿈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주신 꿈인데 당연히 있죠.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왕이 너네 쉽게 안 내보내줄 거라고. 내가 강하게 쳐야 너네들을 내보내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난관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 난관을 다루는 법을 배우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크리스찬의 실력이에요. 이 난관을 다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난관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말씀은. 그걸 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미루면 미룰수록 계속 더 큰 난관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난관을 다루는 법을 우리 손에 익숙하도록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그래서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전부 성경과 관련된 훈련들이 주로입니다. 와 이제 목사님 토요 제자훈련 그렇죠. 제 모든 설교가 다 강해 설교죠. 뭐 바이블 스쿨도 그렇죠. 이제 하다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도 시작했죠. 믿음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서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시절의 난관은 전부 하나님 훈련이었구나, 광야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난관보다 더 큰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 보면은 막다른 골목보다 훨씬 더 강압적인 단어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끝자락인 거예요. 끝났네. 이제 끝났네. 어려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되어지는 걸 말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나는 분명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상황은 막다른 골목이지? 왜 죽음이지? 우린 그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누가 그걸 제일 크게 겪으셨죠? 예수님께서 겪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어떻게 죽었죠? 100%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교회 일하다가 죽고 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나 죽고 이런 걸 목사님들이 순교하는데 그런 순교가 아니고 정말 순교했습니다. 다 목 잘리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고문당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풀어줄게.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막다른 골목. 그런데 우리가 만일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있다면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죽은 결혼도 살릴 수 있고 죽은 관계도 살릴 수 있고 죽은 경력도 부활시킬 수 있고 희망이 죽은 모든 곳에서 생명을 불어넣도록 역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딜리버런스 하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시는데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제공하는 해결책.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겠다.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절망을 승리로 막다른 골목을 구출로 바꾸셨어요.
거기서 뭘 보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다. 거기다가 뭐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늦지 말아라, 기도해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진짜 꿈꾸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정을 두고도 우리 가정 보고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누나들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 꿈 하나만으로도 새벽에 가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됐고,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됐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 가정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끝자락 아닙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신은 없어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다 만들었지, 누군가가.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유효하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보고 거저 교회나 다니라고, 거저 술 담배나 끊고 거룩한 척하고 살라고, 어디 가서 나 가스펠교회 성도예요 라고 말하라고, 그저 너네들끼리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근거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거기에 다 속았잖아요. 성도들이 좀 열심히 하고 막 교회도 잘 나오고 막 헌금도 하고 하니까 목사들이 거기에 다 속았잖아요. 확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러면 고난, 환경 다 뚫고 지나갈 텐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기록해 놓으셨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구원을 거저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엄청 명예로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은 죄를 면하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죄를 해소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잘못 가르쳤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음의 자책감이나 실패로 인한 절망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 죄책감 좀 안 느끼고 교회 좀 잘 다니고 있으면 죄책감 좀 덜 느끼고, 이런 그냥 생명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이 그 전도자 바울이 수십 개 교회를 세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절규하는 현실. 막 쥐어짜잖아요. 나 죄 짓기 싫은데, 죄의 법에 놀아나기 싫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규하는 현실을 매일 겪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분발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우리로 명예에 민감하게 하고 그 실수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은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그래, 사춘기 때 그렇게 평생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거기서 끄집어내고 성장하도록 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어제의 잘못을 지우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명예로우며 또 은혜로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크리스찬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결벽증 환자 같아요. 죄짓지 않고 마음에 가책이 없기만을 바라는 뿐. 근데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려면 사춘기도 지나야 되고 괴로운 청년의 시기도 지나야 되는데 그냥 나는 깨끗하게 나 그냥 하나님 자녀로 깨끗하게 그냥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내가 저 문제와 싸우면 저 상황과 싸우면 더러워지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가정보고만 하기 시작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저 깨끗해요. 신앙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 책임이 커요. 축구장 가면 축구를 해야 되고 농구장 가면 농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심판이나 해설가가 되려고 해요.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막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막 화나고 짜증내고 저 따위로 전술 땄다고 막 감독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나갔는데 전 국민이 다 심판이 되고 해설자가 되고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나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막상 나는 뛰지 않고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셔야 되는데 전부 TV로 방구석 해설가, 방구석 감독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치열한 그 현장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 이르시되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의 그 꿈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예산 편성해서 적당히 교제하고 즐겁게 그냥 살려고 제가 사역하는 겁니까? 제 월급이나 받자고 사역하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 좀 잘못 배운 게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게 목회 성공하려는 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완전 패착이더라고요. 완전 패착이에요. 완전 잘못됐어요. 그게 완전히 제가 신방을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뭘 놓쳤냐면 목사는 성경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려 오로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막혔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이려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현장에서 좋은 목사, 친절한 목사, 나에게 해답을 주는 목사 해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실 때가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게. 결벽증 환자처럼 죄 짓지 않고 마음에 가책이 없기만을 바랄 뿐 더 이상 하나님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모습이. 저는 이번 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이 설교가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속상하고 괴롭고 이번 주 내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태어난 아이가 마치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되나요, 교회가? 진흙 안 밟고 이렇게 피해가면 되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사마리아 땅에 안 갔으니까. 죄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더러우니까 우리는 피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와 선교지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꿈으로 가슴 뛰고 설레이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말씀밖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간절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구원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꿈꿨는데 우리 왜 공부하고 일하나요? 자식 걱정해야죠. 저도 자식 걱정돼 죽겠어요. 늦은 나이 아이들 나가지고 제가 늦둥이 나잖아요. 아이들이 걱정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 자람의 양분이 말씀이고 그 성장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